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팀켈러의 일과 영성 8번째 시간,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망가지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맥락에서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타락, 일이 끝없이 추락한 모습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는, 그리고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일하는,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일을 하는,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다는 주제를 자세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아이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보통 일과 관련해 생각할 때 아이돌의 의미는 달라지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예계를 먼저 떠올릴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일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개걸스러운 탐욕에 젖어 성공과 재물을 극심하게 숭배하는 일을 가리키는 수사적 장치가 됩니다. 우상숭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2계명이 답을 주는데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를 가져다가 절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참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결국 대체물이나 모조품을 예배하는 셈이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배권과 안전, 의미와 만족, 아름다움 따위를 제공해줄 다른 무언가의 형상을 만들고 신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다는 뜻 아닙니까? 루터는 피조물 가운데 무언가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바라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우상은 침투력뿐만 아니라 파괴력 또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 우상숭배 금지 규정으로 시작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계명들을 어길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있으므로 행동 또한 통제하는데요. 우상을 발판으로 소망을 품으면 늘 자신에게 속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만 손에 넣으면 만사가 자리를 잡힐 거야. 그때쯤에는 정말 값진 인생이란 생각이 들겠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우상이고 더 넓게는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입니다. 개인적인 우상이 한 사람의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은 죄와 문제가 싹 트는 온상과 같습니다. 인류에게는 지위와 권력, 인정과 성취, 로맨스와 성적인 쾌락, 풍요와 유한에 끌리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죠. 개인적인 우상들은 노동을 비롯한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빚어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도 우상은 죄와 문제가 싹트는 온상이 됩니다. 누군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심리적으로 왜곡이 일어나고 골치 아픈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달리 가족과 집단, 국가가 우상을 세우고 예배하면 사회문화적인 난제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문화마다 고유한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또 소모하며 또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모든 문화의 밑바탕에는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두고 구성원들끼리 합의한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개개인이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인간 사회는 예외 없이 그 구성원들 앞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법한 사상이나 가치를 내놓게 마련입니다.
문화적인 우상이 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것으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대상을 삼는 게 우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합적인 우상이란 훌륭한 문화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절대화하는 걸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들이 제각기 초점을 맞추는 강조점들을 일에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어떤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들이 있을까요? 서구 사회를 지배한 세 가지 집합적이고 문화적인 우상은 전통 문화의 우상들, 현대 문화의 우상들, 포스트 모던 문화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문화적 집합적 우상들 중에 첫 번째는 전통 문화의 우상들인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그것은 맡은 역할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완수할 때인 거죠. 과거와 현재의 전통 문화들은 주로 전승과 종교를 통해 체득하는 윤리적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지혜는 부모나 제사장, 통치자처럼 권위를 가진 인물들의 입을 거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됩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부족원과 국민으로서 저마다 맡은 역할과 의무를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완수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어떤 우상들이 잠재해 있을까요? 그것은 인종 우상과 국수주의 우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전통성이 강한 지역과 문화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는 적잖이 일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인종의 우상이 지배한다는 건 일거리들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사상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쟁력은 물론 공동체의 건강에도 손상을 입히겠죠. 국수주의의 우상은 기업가들을 군국주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시에는 애국적인 결단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입니다. 전통문화는 사회적인 안정과 공익을 우상으로 삼고 개인의 권익을 뒷전으로 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문화의 우상들이죠. 모더니즘, 현대문화의 우상은 이성과 경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문화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라는 철학 사조가 힘을 얻으면서 현대사회는 종교니 부족이니 전통이니 하는 우상들을 끌어내리는 대신 이성과 경험, 개인의 자유 따위를 세계관 전반을 지배할 궁극적인 가치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행복한 시대가 가까워지며 역사와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이처럼 절대적인 새 소망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흐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선택과 감정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기게 만들었죠. 이런 현대문화의 속에서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개인주의 우상과 이성과 경험의 우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역할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일은 이제 자신을 규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율적인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합니다. 개인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은 이를 좋은 것에서 일종의 구원으로까지 격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이성과 경험의 우상은 예전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주어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만들었죠. 문화적이고 집합적인 우상,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던 문화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니체가 현대 문화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의미를 둘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주장하는 대신에 사회에 대한 일체의 가설과 개혁의 냉소적인 태도를 가질 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니체는 과학이 반드시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사상은 우상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과학은 단지 대상이 무언지를 알려줄 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니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새로운 윤리도 두들겨 댔는데요. 니체는 이렇게 물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개인은 독단적으로 그런 표준을 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인간도 곰팡이나 자갈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공정의 산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접받아 마땅할 이유가 무엇란 말인가? 포스트 모던 사회의 우상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우상은 시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우상이 되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아무도 인류의 보편적인 목적이나 목표 따위를 주장하거나 거기에 동조할 수 없으므로 가진 건 오로지 수단과 기술뿐입니다. 건전한 인생이나 바람직한 인간 사회에 도달하고자 하는 꿈이 없으므로 저마다 권력을 소유하려는 개인적인 경쟁만 남는 것이죠. 기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앞길을 안내하고 그 한계를 지어줄 더 고상한 이상이나 윤리적 가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재화와 용역을 분배하는 유용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신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도 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망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증언한 것처럼 역사가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무것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살이하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 역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참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온전히 회복된 일을 거론하는 건 더러는 순진하고 또 얼마쯤은 오만한 처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일의 소망을 찾으려면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합니다. 복음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온갖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을 선사합니다.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바꿔놓을 뿐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 내용들은 3부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이 과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